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허성찬 집사님이 교독해 주십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한 이후에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 해 전반기에도 숱한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감사해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힘차게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들녘에 저 밭에 농부나가 심어 놓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참 도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심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텃밭이 있어서 씨를 심고 모종을 심고 하시는 분들은 깻잎 하나만 심어도 또 요즘은 또 쑥갓도 다 모종으로 나오니까요. 심어 놓고 또 심어 놓아도 상추 같은 것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다 먹지 못할 만큼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에서는 그런 맛을 우리가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 해가 지나가면서 부지런히 달려왔지만은 얻은 것이 별로 없고 손에 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더구나 코로나 끝무렵에 닥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역표로 말미암아 물류가 막혀서 에너지도 올라가고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가운데서 빚이나 늘어나지 않았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꼭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차고 넘쳤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모두 공감하시잖아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우리 육신은 성경 말씀 그대로 육신은 쇠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큰 탈 없이 큰 우환 없이 산 것만 해도 반년간 하나님을 잘 섬긴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만큼도 은혜요 감사합니다. 시작. 이만큼도 은혜요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이 경제학에서요, 이 소위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행복 지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 욕심분의 재화라고 얘기합니다. 욕심분의 재화. 근데 행복을 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화를 무한히 늘리면 되겠죠. 근데 재화가 늘어가는 만큼 욕심도 늘어나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욕심을 반으로 줄이면요, 그만큼 더 행복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재화만 자꾸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한 반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되게 감사절에 우리가 하는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딸한테 너 뭐 가지고 싶은 건 있어 물었더니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놀란드 옥타패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1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가지고 싶은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잊기 쉽지만 그러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복이야말로 우리의 현실 세계까지도 더욱더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옥중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4개가 있죠. 바울의 옥중서신이 바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또 빌레몬서 이 4개를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상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말로만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지 실제로 성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써서 이 에바브라 편에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됐던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들은 것은 그의 동력자였던 에바브로디도 혹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게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의 방문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존재를 알고 그들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음을 그는 들으면서 감사하면서 감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4절 5절 말씀,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거기 보면 너의 믿음과 그랬어요.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들었어요.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나오죠. 근데 바울이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왔던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도 바울이 2 안식일 동안에만 말씀을 전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급히 괴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흔들므로 말미암아 도망을 쳐야 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거기도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칭찬하며 감격하며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도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감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자녀들이 예수 잘 믿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은 뭐 마천중앙교회 안수집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여러분 서울에서 뭐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 서울의 큰 교회에 안수집사가 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르고 또 선별되고 인정되고 했던 사람들만이 올라가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그 대단한 큰 헌신을 하면서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또 사위는 소양성결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마다 매일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손들을 믿음으로 번성케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다, 또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감격을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거기 전반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교회였지만은 듣던 날부터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 이건요 바울이 치밀한 성격으로 볼 때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나하고 별 상관없던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참된 성도들 간의 유기적인 그런 유기체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도는 지역을 떠나서 거리를 떠나서 다 한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같은 신자로서의 유대감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세워주기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께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요, 자기도 지금 갇혀있는 몸 아닙니까? 자기도 지금 포로되어서 갇혀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냉기가 올라오는 그런 감옥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그치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인내심과 기도가 얼마나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압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옥중에서도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도 사역이지만 기도도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이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꼭 기도의 특권과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기도의 어머니예요. 교회에 죽으나 사나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또 죽을 때까지 장로잖아요. 은퇴해도 계속 장로 타이틀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그 버겁고 무거운 짐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잘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아빠가 장로라면 장로가 뭐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장로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빠를 격려해 주시고 또 남편을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인지. 아니, 장로가 뭔 죄입니까? 근데 꼭 장로가 그래, 그런 말이 꼭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치지 않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귀한 직분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9절부터 12절 보시면요,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건강 문제나 사업 성공이나 자녀들의 뭐 진로나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인간들이 좋아하는 기도를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딱 그거 아닙니까? 가족들 다 건강하고 자녀들 복을 받고 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기복적인 기독교를 지독하게도 기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조차 조롱한다고요. 아니던가요? 물론 누구든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려면 그냥 성경에서 주신 원칙을 따라서 하면 돼요. 성경의 원칙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원칙대로 파종과 추수의 원칙인 겁니다. 심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문대로 거두는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하면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세상에서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이치를 만일 벗어나게 된다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연 법칙에 더하여 우리는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욕심대로 더 받으려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일상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은 정당하게 노력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심었지만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었는데 갑자기 정말 전반기 내내 우리가 가뭄으로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뭐 풀이 마르고 다 마를 정도입니다 그랬는데 비가 와가지고 반갑다 했는데 너무나 또 비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 심었지만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땀 흘려서 심었으니 그대로 거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달라고, 이 자연법칙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일상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저도 어떤 데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건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려고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한 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원래 하려고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하나도 안 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엉뚱한 기도만 하게 됩니다. 제가 엉뚱한 기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정말 더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셔서 그것 하다 보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기도 제목 다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했던 이런 기도, 그 기도 제목들이 겉으로 볼 때는 현실 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 기도 제목들이야말로 가장 현세적인 기도요, 또 영구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려고 했더니 이런 기도가 술술술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잘 남겨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로 편에 전달을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를 할 때 기도줄이 잡힌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기도를 제목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기도할 때 주신다고요? 진실하게 간절하게입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뭐 나를 위한 기도는 별로 없고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선교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시작.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신령해서가 아니라 본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자꾸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기도 내용도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신 것이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기도대로 되는 것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놀랍게도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 역시 우리가 이 거룩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신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서 신의 아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 불의에 대한 정의로우심, 거짓 없는 진실, 차별 없는 그런 겸손, 어떤 대단한 권세가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권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우리 장모님도 아들이 없다고 그 옆에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셔요. 그래서 아니, 요즘 딸이 얼마나 중요해. 딸 두신 분들이 다 비행기 타잖아요. 아들, 잘 나가는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만 우리 장모님 늘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들이 없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돈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또 지위가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 가운데 무시당할 만한 그런 일이 있어서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점점 닮아가는 성도들은요, 내가 좀 낮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결코 비천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고 누릴 것은 바로 바울이 기도하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하고 능력 있는 모습,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알지도 못한 채 세상적 가치로만 점철된 기도 제목만 읊조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단지 어떤 물질적인 수학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수학도 점검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세 가지로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기도요.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행함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을 우리 자신으로 꽉 채우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존재로 살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인식해서 뼛속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고향처럼 편안한 상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한 주간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못지않게 바쁜 나날, 바쁜 생활을 살면서 분주하게 살다가 교회에 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즉석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인식력, 이것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점점 어느덧 우리의 눈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빛나는 진정한 지혜자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눈빛이 새로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 사람 눈을 잠깐 바라보세요. 눈빛이 어떻습니까? 동태 같습니까? 아니면 빛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질 때 이상하게 그 눈이 빛나요. 그 빛나는 눈은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아무리 우락부락 하더라도 그 눈빛 하나가 얼굴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눈이 빛나는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성숙한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10절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함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것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열매를 맺게, 근데 같은 뜻입니다. 행하여 열매를 맺는 것, 다 같이 우리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 제목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게 그래?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게 그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열망, 그 디자이어로 가득 채워져서 범사에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한 해 전반기를 지나면서 분명히 후회와 자책의 순간들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백발백중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행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나 환경에서 더욱더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스드쓴 고통의 열매는 대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악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타협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례교육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또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Know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에요. 예,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Knowing God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knowing God,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전반기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지켜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선한 열매들이 맺히고 점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기도는요,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가 가진 이 능력을 알면서 능력대로 살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 어떤 수완이나 능숙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능력, 그 뜻대로 행하여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 삶에 점점 확장되어져서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사는 능력을 말합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능력입니다. 즉, 겸손히 나를 낮출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1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겸손히 나를 낮출 수 있는 능력. 또 뿐만 아니라 가족조차도 이해하고 사랑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겸손히 무한히 사랑할 능력, 무한히 사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잖아요. 눈먼 사랑으로 무한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세속적인 일들을 끊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이 되면 아무리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해야 되겠다, 복장을 갖추고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을 대단합니다. 정말 이렇게 예배할 능력,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얼마나 세상과 사람과 악한 세력에 대해서 강해졌나,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본래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내일 일을 염려하다 보니까 늘 얼굴에 근심이 있고 다크서클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받고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전반기에도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점점 더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강한 능력의 자녀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강한 능력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게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과에 해당하는 이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곧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모든 견딤 곧 오래 참음이에요. 모든 견딤, 하나만 견디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견딤 곧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라는 것과 오래 참는 것, 이게 조화가 안 될 것 같지만 신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기쁨 가운데 오래 참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유지합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오래 견딥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아니었다면 전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겠는가? 제가 확신하건대 삶에는요, 견디고 참아야 할 일들이 죽기까지 계속될 겁니다. 아니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성도님들이 시련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견디며 인내하는, 이겨내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감사 제목일 뿐 아니라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맞이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 감사할 이유를 대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와닿는 것은 모든 게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도 부족해지잖아요. 대인관계도 지갑이 얇아지니까 성도들하고 자꾸 만나고 교제를 해야 대인관계도 깊어질 텐데 그것도 못하게 되고, 시간이나 돈이나 외모나 모든 것이 점점 쪼그라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혼자 가만히 생각할 때 절로 웃음이 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죽음 뒤에 상속받을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다 쓰고 다 사라져 없고 빈손으로 떠나는데 다음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 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그 보화가
담긴 창고의 열쇠를 보여주시면 이게 다 너 거야 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늘의 기업이 우리의 상상으로 이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하늘의 보화가 이미 내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요 좀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인가 아니면 한시적인 것인가, 이게 템포럴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라스팅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영원히 복된 기업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게 되겠다고 서로 이전 투구하면서 악착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감사할 제목은 하늘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업을 상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된 성도로서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이 내세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세를 넘어서 예수님 안에 오시면 우리가 사는 현재가 무엇인지 현세도 정확하게 짚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활기차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실은 캄캄한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본래 이 흑암의 권세에 인질로 잡혀 있다가 구출된 사람들입니다. 흑암의 세력 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보니 과거 내가 있던 곳이 흑암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결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옮기셨고 그 아들 안에서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경제 용어예요. 값으로 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는요 치러야 할 죄값이 있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할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다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수행하고 업적을 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속죄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오직 그 아들 안에서 모든 죄값을 청산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담겨진 이런 놀라운 신비와 비밀은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으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외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바울이요 이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생각하다가 외치는 겁니다.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로마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깨닫게 되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밝히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천국이 좋은 곳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그만큼 좋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 2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빌립이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막 그냥 불안해가지고 이런저런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다 예배해 놓았다.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요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있는 곳이 있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자함이 있는 곳입니다. 나를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무엇보다 어떤 재물이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현실처럼 확신되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은 나날이 쇠약해져도 허망하고 쓸쓸해지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퇴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육신의 약한 부분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천국을 모르고 내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한여름에도 그 속에서 찬바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심이 불안하고 먼저 간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소망이 넘치는 천국을 확신하고 그곳에 아름다운 기업을 준비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셨습니까? 바울의 신령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발견을 하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의식주를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더 큰 복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적 존귀함과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천국을 이미 누리며 살고 있고 천국에 상속받을 기업이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정말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고귀한 그 피 흘려 주신 속죄 은혜를 생각할 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오늘 바울과 같은 기도를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예수님의 그 능력, 곧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능력, 이웃을 사랑할 능력, 악한 세력을 대적할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의 기업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